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늙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해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기에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렇지 못했고 제약된 일을 행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주님의 전에 머리 숙인 우리 나사렛 평택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불같이 뜨거운 은혜를 하여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소망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바삐 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비전이 목사님과 우리들의 비전이오니 그 비전이 성취할 수 있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지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하오며 항상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교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정죄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는 유다가 후회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입니다. 이 유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제자죠. 예수님을 팔 때는 아주 거침없이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죠. 팔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잡는데 자기가 길잡이가 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그러한 행동의 대가죠.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잘 다니시던 곳인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알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죠.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같이 온 군인들하고 그렇게 짠 거죠. 유다,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돈 관리를 맡기도 했지만 점점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님의 돈꾀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 영적으로도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고 정죄되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을 예수님이 잡히는데 자기가 안내자가 된 것을 뉘우치고 후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주 치명적인 아쉬운 점이 뭐냐면 후회만 하고 회개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회한 대로 돈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목매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목매어 죽은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보면 몸이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모습이 그렇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아주 좋지 않은 최후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도 참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다짐하고 그러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후회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뉘우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뉘우침 속에 자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결국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가책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신하니까 결국 비관해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회개 없이 후회만 하는 것의 명확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잘못을 깨달으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음받고, 그래야 그것이 진짜 뉘우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딛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듯이 우리의 다짐과 각오도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도, 또 그 잘못을 해결받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회에 빠져서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잘못도 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허물로부터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의 안타까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큰 실수이면 큰 대로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유다의 뒤 이야기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후회는 후회일 뿐입니다. 참 용서와 진정한 개선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까지 나아가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믿으면 되겠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악간에 내가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거기서 너무 자책에 사로잡혀서 후회만 하고 앉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본문이 겹쳐가지고 그 전에 아마 한 2주 전인가 이때 했던 말씀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보이랬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울음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그런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여,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래가면서 고백하고,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된 베드로는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신실한 제자로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스스로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침까지는 간 거죠. 그런데 그 뉘우침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기회를 그만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뉘우침을 자살로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면 유다도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맡겼던 거죠. 그러나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서 결국은 마지막 선택을 어리석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때로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 스스로 그 죄를 깨달을 경우, 그럴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합리화해도 안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비관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되 하나님의 관점과 자비, 용서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영원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사람으로 지금 기억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 쓰임받은 예수님의 위대한 수제자, 은혜의 회복자, 초대교회의 지도자, 한 번 설교로 5,000명이나 회개시킨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거나 가도 안 되지만 너무 비관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도 참 위대한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속에서 자책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잡아놓고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허물을 발견할 때 유다와 같이 후회하며 자책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은혜에 의지하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받아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에게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물이 보이는 사람들도 용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만 크고 작은 허물로 우리가 자책하고 뉘우치고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유다처럼 어리석게 후회와 뉘우침 속에 그저 우리 스스로의 그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정말 후회를 넘어서 주님께 회개받고 보혈로 씻음받는 삶 속에 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도 용서해 주시는 것도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선악간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용서를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도 용서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